오늘 설교 제목을 부모 공경의 이유라고 지었습니다. 십계명은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십계명을 더욱 요약하면 이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10계명의 처음 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명령하시는 바이고 또 나중 반은 윤리관상, 하나님 사람이 됐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가르쳐주는 말씀, 또 계명이 되는 겁니다. 주로 학자들의 견해는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가지고 이 돌비에 새겨진 이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한쪽에는 4계명,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그리고 나머지는 6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기셨으면 반으로 새기셨을 텐데 4와 6계명은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되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모 공경을 5번째 계명으로 삼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명이 4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5계명마저도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지 부모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과의 릴레이션십 속의 명령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만큼은 더욱더 성례스럽게 우리가 접근하여야 하는 것이고 더 잘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그만큼 더 섬기는, 예배하는 거기에 명령에 포함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에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곧 부모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5번째 계명이 된 것이고 나머지 5계명은 윤리관상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 10계명을 주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 차원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가르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 그 자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쉬운 것이 어버이날, 어머니날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이 주일 하루를 성수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다짐하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 공경마저도 어떤 모양으로라도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의 삶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부모 공경을 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3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계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들에 포함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부모 공경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제일 처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좋겠다. 내 부모를 좀 공경하면서 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텟 카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오늘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10계명을 제안으로 10가지 제안으로 생각하는 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교훈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를 부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생명의 삶을 그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삶이 되라.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다른 명령들보다도 더 중대하게 여겨야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다른 우상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첫 4계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제5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하는 삶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께 잘하면 그게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잘 못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으로 간주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감사로 기리는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퍼스널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믿음을 인정을 하실 때도 있고 또 믿음 없이 사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종류의 권위의 체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든지 간에 어떤 질서가 있고 거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서마저도 각 교단을 운영하는 헌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질서 있게 그것을 잘 배우고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는 거죠. 가정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의 권위의 유형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트로듀스하는 권위의 모습이 모형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권위들의 바람직한 조화를 위해 요청되는 최고의 덕은 순종인데 이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삶을 잘 배워줬을 때의 원만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3장에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중요한 사실이 부모에 대한 순종을 바르게 배운 사람이 하나님께도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 순종의식, 권위의식을 어느 정도 잘 배워서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이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에도 늘 승리하면서 성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체제 가운데에서 사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참 본이 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태어나실 때에 30세가 된 청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부모의 양육권 하에 그 사랑과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온 인류 역사에 가장 대표적으로 인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거기까지 완전한 순종을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지키실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이 세상의 법에 대해서도 이것을 무리로 다 이렇게 다 막고 부인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의 체제는 질서의 체제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다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권위에 대해서 잘 배우시고 또 그 질서에 대해서 잘 배우셨는데 이걸 어디에서 배웠는가?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생육의 부모를 통하여서 효도하는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세주의 영예를 결국 열매 맺는
구세주가 되셨는데,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예수님께서 참 본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마저도 부모 아래 순종으로 쌓여진 것이라고 하는 거죠. 동양 철학은 예로부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관계를 가리켜서 천륜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동서 문화 철학에서 온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끝까지 공경하는 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더욱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이 같은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조금 더 깊은 뜻을 캐내서 주석을 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인데 바로 하나님을 곧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부모 순종이나 부모 공경은 단순히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을 보시고 저 믿음을 인정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부모를 정하신 분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순종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거절할 때 우리는 단순히 부모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주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제5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네 계명에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축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할 이유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신명기에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데 복을 누리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10계명인데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말씀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그 장수한 삶이 복이 된 삶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수하고 복이 되는 삶이 되리라. 에베소서 6장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랬죠.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과 장수의 비결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잘된다고 하는 말, 야타브라고 하는 원어인데 만사가 원망하게 잘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반대도 성경은 가르치는데 신명기 27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을 저주하시는데 이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동의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즉 부모 공경할 줄 모르면 하나님도 싫어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도 못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부모 공경은 동과 서의 철학가들도 천륜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동등시할 정도로 강명하시는 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내 삶을 행복으로 축복하시다가 장수하다가 찬송으로 천국을 입성하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효자동이라고 하는 한국의 한 동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뒤에 유래가 있는데, 한 전설이 있는데, 옛날 젊은 부부가 홀로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또 그 가정에 어린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농사일을 남편은 나가서 하고 또 아내는 부엌 일을 보고 하루 종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낮 시간에는 아이가 낮잠을 자고 또 아버님도 낮잠을 주무시는데 같이 나란히 누워서 낮잠을 이렇게 자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아기가 할아버지 옆에서 누워서 자다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도는 바람에 아이 위에 덮쳐서 아기가 질식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전설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좀 이상해서 며느리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런데 이 낮잠 주무시는 아버지가 또 자기가 막 난리 피우는 소리 들으면서 깨질까봐 그 죽은 아기를 살며시 안고는 밖으로 뛰어나와서 막 울면서 그 논밭으로 뛰어갑니다. 남편에게 이 모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 남편도 참 슬프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 어린 아이를 향해서 야단을 칩니다. 왜 할아버지 아래 깔려서 죽어서 할아버지께 심려를 끼치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아기가 깜짝 놀라서 왕 울면서 깨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연이 널리 퍼지면서 그 지역에 효부가 산다 해서 효자동이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도 기쁘고 나도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효쌍칠락이면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가 즐거워하고 집안이 화목해지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잘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 공경이 다 잘 되는 비결입니다. 부모 공경이 축복의 법칙입니다. 변경시킬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영구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도 여러분, 잘 되게 하려면 싫다 그래도, 잘 이해를 못해도 부모 공경하는 중요성을 꼭 가르쳐줘야 합니다. 나 편하라고,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과 아울러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이 그들의 복된 생명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모에게 잘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영과 육으로 모든 면으로 건강하게 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 번역으로 부모를 높이 받들어 섬기라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성경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히브리 말의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카바트,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바트, 무겁다라고 하는 말의 뿌리는 카바트라고 하는 말은 간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의 몸의 5장 중에 가장 무거운 부위가 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간이 튼튼하면 온 몸이 다 튼튼하고 간이 약하면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간은 생명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 튼튼한 사람은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장수합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하면 부모를 너희 간처럼 여겨라라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무겁게 여기고 가장 높이 받들고 가장 잘 섬길 분이 부모이다. 이런 말입니다. 주현미가 1968년에 부른 부모란 곡,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남성교회 회장님이 보내주셔서 오랜만에 한참 들었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그런 노래예요. 제가 차마 그 노래를 다 예배 중에 부를 수는 없고,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대중가요로 유명해졌지만 김소월 시인이 쓴 이 시에 서영은이 곡을 붙여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 시의 초점은 효심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서야 부모의 마음을 알아볼 것이다. 그것만입니까? 제가 이번 해에 65세가 되는데 3년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종종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이 나의 불효했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됐고 이제 손주들까지도 있는데 내 어머니 마음은, 내 아버지 마음은 이토록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내가 존재해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성장하고 부모님이 날 도대체 어떻게 키우셨기에 내가 나 된 것인가? 어떻게, 어떤 마음, 어떤 사랑, 어떤 희생으로 키우셨을까? 김소월 시인이 20대 청년 시절에 지은 시이기에 솔직히 부모의 어떤 마음과 노고를 나를 키우신 것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분명하고, 철이 들기 시작하여 나는 절로 된 것이 아니고 어머니는 나를 낳음으로 생명을 주시고 키우신 사랑과 희생과 정성을 다해 키우신 것은 분명한데 이 마음이 무엇으로 만들어지셨길래 그 마음 나는 모르고 어머니도 그 마음을 지니실 뿐 말로 설명하실 줄도 모르시는 그 마음을 그저 소유하시고 나를 낳으시고 또 낳고 또 낳고 죽을 날까지 그 마음과 삶으로 사시는 분이 어머니인데 나도 언젠가 부모되어 그 마음, 그 삶 알게 되리라.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감사와 효심으로 쓰여진 시와 노래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잘 이해가 되는 노래입니다. 5월과 6월은 각각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두 분께 감사를 표하는 날로 어버이 날이라고 합니다만 오늘은 Mother's Day인 만큼 이 날은 어머니 것, Mother's Day라고 하는 말이 어머니 것, 어머니를 위한 날 이런 뜻이죠. 가까이 계시던 멀리 계시던 어머니께 감사를 표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성교회에서 점심 준비를 하셨습니다. 모든 가정과 교회의 어머니가 되시는 고마우신 여성도님들은 그냥 가만 앉아 섬김을 받는 날이 되시라고 점심 준비를 한 겁니다.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사랑하는 어머니, 나에게 그의 본능과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으신 어머니가 이미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으면 그래도 감사와 사랑의 표현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궁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 어머니의 사랑과 수고와 희생을 감사하며 기리며 내 삶 속에도 내 삶으로도 내가 아는 어머니의 아름다우셨던 모습이 재현되는 삶을 노력한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품에 가신 어머니도 고맙다고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Happy, happy Mother's Day. May God bless all our mothers. May God bless all mothers among us. And may God bless you all.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부모 공경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 날에 어머니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누리게 하시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머니 성품, 하나님 성품을 가장 닮으신 성품,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 은혜 희생적인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도 채우소서. 어머니 때문에 내 삶이 그랬듯이 나도 더욱 어머니 닮는 모습으로 내 자녀는 물론이고 모든 이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